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큰 환란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말씀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끝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좁게는 그 위에 32절 말씀 또는 그 위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또는 다락방 강화 말씀 전체를 두고 또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33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자, 32절부터 보게 되면 이거죠.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 흩어집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붙잡히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죠. 각자 물론 두렵으니까 숨었겠죠. 숨고 각각 자기의 지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잖아요. 대부분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했을 때 나를 혼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셨고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런 모습인데, 이것은 그냥 단지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이게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온전한 순종하심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있으면 왠지 외롭다,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뭐래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뭐 세상에 뭐 관계가 단절되고 뭐 우리가 혼자 이렇게 외롭게 그냥 성경만 말씀만 듣고 그냥 기도하는 거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쨌거나 표면적으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33절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다 내 안에서 너희들이 샬롬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33절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전에는 죽음도 순교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환난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지금의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지금 고난 힘든 거 어떻게든 참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볼까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뭐 물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33절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평안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샬롬은 단지 세상에 전쟁이 없고 서로 협력해서 잘 사는 태평성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물러가고 진멸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얘기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육신됨,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짐으로써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33절. 그런데 이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데 세상에 있는 너희는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난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행하며 환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아들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결국에는 환난이 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것이 처음에 어떻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래죠. 그러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언제냐고 물어보잖아요. 세상의 끝에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주의 강림이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그냥 종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냥 종말이에요. 그냥 세상 끝이에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말씀. 예수께서 가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걸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한 세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멸망하잖아요. 세상 끝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생각한 것, 이건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어떤 구속사적인 일 가운데에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로 세워진 자기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기라는 구조가 왜 세워졌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당시 성전 유대교였던 것입니다. 외식함이에요. 그 외식함으로 엄청난 불법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이 내게서 멀다. 주님의 마음에서 멀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것은 뭐냐면 그 보좌의 중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야? 죄를 짐으로써 추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추방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의 그림으로 보면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악지식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먹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경배가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금송아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 사람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부터 나온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 8절로 들어가면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난리와 난리와 소문과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재난의 시작, 오딘 아르케예요. 시작은 아르케, 재난은 오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는 무엇입니까? 태초, 근원, 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 출발,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딘이 뭐냐면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 고통인데 특히 이 고통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오딘이라는 단어가 해산의 수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뭐냐면 언제부터인가요? 언제 그것이 될까? 그래서 많은 이단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언제부터인가라기보다는 해산의 수고의 어떤 근원,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찾으시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으실까요? 평상시에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나 잘 살펴보다가 그래 네가 정말 성실히 행하였구나 해가지고 쏙쏙쏙 뽑으실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지만 어제도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이에요. 오늘의 개념이에요. 오늘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의 삶 가운데에 순종하여 나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얘기예요. 동행한다. 그래서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는 자가 결국에는 해산의 고통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루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의 그 과정이 그냥 좋은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환란이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환란은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에 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의 형상, 그 영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자, 사일전 5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주의 임하심이잖아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자, 주의 오심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 아이가 사실은 언제 나올지 사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물론 병원에서 언제 이 아기가 나올 예정입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계산해서 나온 거지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예, 우리 큰애가 그랬어요. 이게 왜냐면 양수가 터져가지고 긴박한 상황에서 차를 그냥 막 무조건 가가지고 시내 나가서 이제는 성례를 낳은 것인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때 아마 교회 청소를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쵸? 아마 토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거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으로 언제 긴박하게 그런 일들이 터질지 모른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 해산의 수고가 주의 강림이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이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되며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단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단 마귀도 뭐 영의 존재니까 걔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사단 마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게 되면 우리가 환난을 정말 당하잖아요. 낙심합니다. 넘어져요, 그냥. 그렇다고 우리가 뭐 넘어지지 않고 그냥 꿋꿋하게 뭐 버티고 서 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낙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맹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어떤 절대적인 신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 이 로고스가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서는 그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사실은 말씀을.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착용해서 가져왔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요한 복음이 쓸 때는 굉장히 늦은 시기에 쓰여진 거예요. 거의 이 성경의 마지막에 부류에 포함되어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거예요. 엄청난 묵상과 가르침을 받은 이후에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때쯤에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헬라인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어쨌거나 그 말씀이 운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맹신이에요, 맹신. 그냥 하나님이면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뭘 믿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만 알기를 원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어떤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것도 아니에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거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약의 말씀에서 그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과 십자가로 모든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도 그 놀라운 그 지경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말씀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냥 세상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게 바로 이제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이 세상이 여기서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아니면 그 당시에 그 세상?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누굽니까? 여기는 그냥 세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성전 유대교의 그 대표적인 게. 그들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맹신하였던 것이죠.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다 육신에 속한 자이고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스스로 의로운 자였어요.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얘기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셔야 되거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법을 저지른 자라고 해서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은 다시 찾고 세우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 돌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다 벌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말씀 보고 탁탁탁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다. 주의 영이 임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직통 계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렇게도 일을 하시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은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환란은 결국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심인데, 그 십자가의 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고통이고 환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낳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너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환란은 우리 안에 이 세상,
사람의 일로 열심을 내는 육신의 구조를 진멸하는 과정입니다. 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서도 세상이 나오잖아요. 온 세상이 전파될 때. 세상은 이제 불신자 또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뭐예요? 우리 안에 아까 요한복음 아까 1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빛이 왔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방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방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라고 했지만 사실 표면적 유대인이 사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들을 낳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환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가 다. 근데 제대로 하나님 잘 믿어서 빨리 이 환난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서. 안 그러면 계속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꽉 채우셔야 돼요. 광야 생활 꽉 채우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얼마 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원래는 그렇게 가는데, 원래 그 연안길이잖아요. 그 블레셋 길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2주, 3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탐을 하죠. 사실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탐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2년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 2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 거쳐서 광야 조금 거닐다가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에 그들이 악평해 버리잖아요. 악평해 버리니까는 그 다음에 플러스 38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40년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악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뭐 해버리냐, 자기의 생각, 그 자기의 생각이라는 게 뭐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주변 환경, 그 상황들의 영향을 받아서 악평해버린 거잖아요. 평가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40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정해져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빨리 주님과 함께 그 아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워낙에 육신된 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마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여기서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완성이에요. 온전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온전함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막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은 마지막 날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내 감정 막, 물론 우리의 감정도 막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막 억지로 막 참고 꾹 참아서 그냥 할 말도 못 하고 그냥 그래 내가 참지,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예전엔 많이 그랬어요. 예전에 신앙하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익하기도 하고 되게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가르침에서는 살짝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인내함은 곧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가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좀 올려주세요. 예, 지금 16절을 읽고 있는데 네, 하시도다. 예, 14절. 예, 그가 나를 사랑함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알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그 말씀, 그 영을 깨달아서 영과 생명으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 거. 그래서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것이 봐요. 그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그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 아래에 있는 존재에서 위의 존재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그를 높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기까지는 환난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내가 그와 함께 한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혼자 있게 되는데 내가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영의 일로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영의 일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까 구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곧 구원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써 그를 만족하게 한대요. 장수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 주시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뭐예요? 낮추시고 줄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과정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당한 일들도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바로 구원으로 나감에 있어서 이 해산의 수고 가운데 있을 때에 당연히 고통스럽죠. 그것이 왜 안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는다. 왜?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양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수함이에요. 자, 정리하면은 그들의 고통, 즉 우리의 고통은 큰 환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찾는 부르짖음이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를 벗어버리고 장성한 수준에 이르기 위한 해산의 과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환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환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처음 제가 서두 부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발견하실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내 뜻대로 행해요. 내 뜻대로 이 하나님 말씀 좋은 거 찾아서 이게 뭔가 나한테 위로가 되겠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그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셨죠.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시는 게 맞아요. 위로도 해주시고 좀 힘되는 말씀도 해주세요. 때로는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 좀 잘 될 때 오히려 주위에서 하나님의 훈계하심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다고 해서 하하하 하면 안 돼요. 그냥 평안하다 안심하다가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